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마스터키로 닥닥 열어주시고 이제 이 보물을 네가 취해라 그러면서 열어주셨다. 그런 기분으로 들어가서 오늘 내가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탁 마음판에 새기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 은혜로 광야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갑자기 기습적으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게릴라 부대 같은 이 산적 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벽돌 짓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아직 군대가 조직되지 않았고 무슨 병기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습적인 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며 이 삶에, 나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보물찾기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마다 하나님이 승전의 법칙을, 아주 보배로운 법칙을 숨겨두셨어요. 그거를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아멘.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본문의 주어, 지금 이 한 문장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국어 시간에는 주어를 공부할 때 은는이가라는 조사가 붙으면 주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8절에서 주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말렉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이스라엘이 싸우고 싶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말렉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싸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전쟁 안 할 거야. 내가 평화 선언을 한다고 전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이 걸려져 들어오기 때문에, 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응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땀 흘려 일해야 되는 농토이고 또 경주에 달려가야 되는 경주장이고 피 흘리며 싸워야 되는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움이 걸려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바 사건 이후의 이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내놓으라고, 물 달라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진 바로 그때, 그러니까 우리 입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감사하고 찬송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날아온다는 것이죠. 하여튼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두 번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명령은 무엇이냐? 나가서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전의식, 전쟁에 임하는 생각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도전이 있을 때 뒷걸음질 치고 피해 도망 다니고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도전이 오면은 싸우십시오. 정면으로 돌파하십시오. 요즘에 환절기가 되니까 감기 걸려요. 감기는요, 사람들 얘기하는데 약 먹으면은 2주일 걸리고 약 안 먹으면 14일 걸린대요. 감기 걸렸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죽을 병을 다 아는 것처럼 아이고 이놈아 혼잎을 저 두꺼운 솜잎을 내놔라, 쌍화차 타와라, 온 식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암병이 걸렸는데도 암, 낫고 말고 암은 그래서 암이에요. 권사님 아멘. 네, 그렇게 잘 이겨내고 가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여러분, 도전이 오면 나가서 싸운다는 응전의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산 위에 올라가리라.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입니까? 바로 그 지팡이가 자기가 80이 된 고령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주저하면서 나는 잊혀진 존재입니다. 나는 말을 더듬습니다. 나 말주변 없다고요. 하나님,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왜 40세 88할 때 오지 않고 다 늙어서 그것도 다 잊혀진 존재가 되고 처가살이 하면서 몇 마리 양치는 나 같은 노인을 찾아왔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모세,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거 던져라.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죠. 그 꼬리 잡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했죠. 바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행했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지팡이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정말 무지막지한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런 기습 공격이 들어왔지만 그보다 강하신 하나님, 이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 나가서 싸워라. 내일 나는 이 지팡이를 들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연로하지 아니하시고 변덕 부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전능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모세는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임전의식을 가지십시오. 전쟁에 임한다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구두를 신으시건 샌들을 신으시건 하여튼 군인이 워커끈을 맨다는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은요 항상 영적으로 도전이 걸려오는 영적 전쟁의 세상인데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피하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대적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얼르고 달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권세로 싸워서 승리하게 되시는 그런 임전의식을 파이팅 스피릿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는요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건 논리적도 아니고 이거는 지혜로운 작전도 아닙니다. 모세가 그런 명령을 하셨다 할지라도 반대하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지도자시여, 저 사람들은 지금 사막의 정예부대입니다. 우리는 벽돌 찍다 온 노동자들입니다. 군사훈련도 안 받았습니다. 병기도 없습니다. 여기는 산성도 없고 여기는 그냥 광야이고 여기는 자연적인 조건도 맞지 않고 여기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잡족들과 짐승들이 다 섞여 사는 곳입니다. 여기서 무슨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빨리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고 뭘 원하든지 우리가 주겠다고 하고 전쟁만은 막자고 평화 전략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이 비결을 낳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의 호린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물 떠온 하인들의 순종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저 한두 주전자 만들면 될 걸 갖다가 결례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그 무거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채웠습니다. 아니 물을 순종해서 채워왔으면은
거기다 안수기도라도 한번 하시든지, 뭘 수고했다고 어깨라도 한번 쳐주든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럽니다. 승질납니다. 일할 맛 안 납니다. 그런데 물도원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이 연회장에 배달됐을 때 그 물은 정말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선교지에서 귀국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훈련시키는 일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사 훈련원의 모토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Do whatever he tells you.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의 조브라한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 것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 조브라한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토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을 배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막 이겨요. 그런데 사람이, 이게 기계가 아닌 이상, 인형이 아닌 이상 피가 위로 통하지 아니하고 피곤하면 손이 절절절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쉬면은 아말렉이 역습을 해서 막 이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만화 영화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중보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저는 선교사 현역 시절에요, 교회마다 돌아다니며 선교 보고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 동량하러 왔어요. 기도 구걸하러 왔어요. 제발 기도 시간에 백광현 선교사 이름 한마디만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너무도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그 응답을 어디서 받아요? 산 아래 전쟁터에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 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기도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무슨 바보 같은 얘기야, 무슨 손을 들었다고 이기고 손을 내렸다고 지고 그래, 그러지 않아요. 영적인 법칙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반에 소련제 탱크를 몰고 이북 북괴들이 침략을 했어요. 6.25 전쟁에 발발된 거예요. 그 전에 평화협정하자고 평화선언하자고 난리쳤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었고 우리나라 군인들은 3분의 1이 휴가 갔어요. 탱크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벽 4시 반에 침공에 들어와서 저 부산 하나 남겨놓고 낙동강 변 하나 남겨놓고 3일 만에 완전히 다 뒤로 밀린 거예요. 이제 그 낙동강만 넘어서면은 대한민국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당시 피난간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니까 급했는지 목사님들을 모았습니다. 부산 초량교회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유엔에서 정말 우리가 다 초등학교, 요새는 그런 거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은 배운 대로 유엔의 16개국이 참전을 결정을 하고 거기 사령관이 메가하더라는 분이 되었는데 그분이 이쪽 동쪽으로 강릉 쪽으로 들어오든지 부산 쪽으로 들어오면 너무나 많은 인명이 피해될 걸 아니까 서해안으로 성동격사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동쪽을 요란하게 소리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서쪽을 타격한다. 그 작전을 쓰기 위해서 5,000분의 1의 확률의 브로마이드 작전이라는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하는데 거기로 동네방네 떠들고 들어오면 다 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모든 적의 관심을 이 낙동강에다가 모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키나와에서 비행기가 떠서 그 낙동강 다부동에다가 폭탄을 융단 폭격을 해야 되는데, 그때 1950년 8월 20일부터는 장마철이에요. 폭우가 쏟아지면은 B-29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1950년 8월 21일부터 일기예보를 보면은 장마철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오키나와에서 B-29 융단 폭격을 하고 여기 요란스러울 때 그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고 위로 밀로 물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부산에서 기도해도요, 서해안에서 인천 앞바다에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낙동강에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르비딤이 이겼다. 이건 기도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얘기고, 기도해보고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 기도, 내 문제 기도하려면 5분, 10분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루가 부족해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돼요. 아론과 훌이 한쪽에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사람이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이게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돌을 가져다가 이 엉덩이 쪽에 앉았어요. 손 앉아서 서서 기도해라, 앉아서 기도해라, 하나님 명령 안 하셨으니까. 자, 이제 손을 들었다는 의미는 항복입니다. 항복. 하나님, 나 손 들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날 도울 분이 없어요. 저도 묵상 기도도 잘하고 관상 기도도 잘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선교지에서 새벽 2시에 전화 와갖고, 원숭이 목사, 너 한 번만 더 예수 얘기했다가는 죽여버린다. 너 없을 때 네 마누라 다 고장내고 네 집 다 불태운다. 네 새끼들 다 죽인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는요, 까불지 마라, 회개해라, 이렇게 응답은 했지만 전화 끊자마자요, 옆방에 건너갔는데 무릎이 딱 꿇혀지는 거예요.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손 들라고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전화에다가 무게 잡고 큰 소리는 다 해놨는데 실제로 이게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머리가 좁혀 서는 거예요.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는, 아마 모세의 심정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서 아론이, 한쪽에서 훌이 손을 잡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손을 잡아 올리는 사람이 두 손으로 다 잡아야 될까요? 한 손만 잡아도 될까요? 아니, 모세는 두 손이 올라갔고 잡는 사람이 한쪽 팔 잡는데 두 손으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 손으로 잡아주고 자기는 한 손 쉬었다가 또 이렇게 잡았다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인조가 기가 막힌 협력을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영적인 것을 발견해요. 목사는, 말씀 전하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동역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 와서도 섬기고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가 막 부흥돼요. 그때는 재산을 다 갖다 바쳐갖고 공동 식사를 하고 공동 생활을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전부 히브리어를 쓰는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같은 말 쓰는 사람이라고 막 많이 먹었어요. 헬라파 외국에서 이제 이 외국인으로서 또는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여기 와갖고 기독교에 개종한 사람들은 이 혈통적으로는 사도들하고 친척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 식사에 도착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아니 뭐 교회가 이게 이래, 뭐 사랑이 이렇게 없어,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되니까 사도행전 6장을 잘 읽어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공개하는 일, 즉 밥 나눠주는 일 갖고 갈등 보여서는 안 된다. 당신들 중에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 당신들이 택해.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전무가 뭐예요? 전혀 힘쓰리라. 온전전자 힘쓸 무자. 예? 사도는 말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줄 말씀을 내게 들려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전하는 일에 전혀 힘쓰고 나머지 살림 살고 밥하고 이러는 일들은 집사님들이 하려고 7 집사를 뽑은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기도해서 능력받고 설교를 힘있게 하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면 누가 좋아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를 여기다 부려먹고 저기다 부려먹고 여기서 써먹고 저기서 써먹고 막 그래.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혜예요. 네? 어떤 목사님은 막 5만 가지 당신 특별히 학교 선생님마다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 그냥 내가 해야 돼.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은 우리 교회 중직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현찬호. 아멘. 그리고 목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 기도하시오. 그렇게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 아론과 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젊은 세대인 여호수아가 사람을 뽑아서 나가서 싸우니까 거기서 승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속 썩는 것 같고 지금은 애가 정신 못 차리던 것 같아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기도, 그 눈물은 그 자녀들의 머리에 다 떨어지고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물론 칼날로 이겼죠. 그런데 여기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검은 성경에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다 방어용 무기예요. 딱 하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형 무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날 때 연속극이나 이런 거 핸드폰이나 들여보지 마시고, 핸드폰에도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사용하세요. 저는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든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신, 인쳐주신 계약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 말씀을 펴들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면은요, 그렇게 응답이 잘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 마귀 너 잠깐 기다려, 나 성경책 좀 찾아볼게. 이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기다가 넣지 말고 여기다 놓으세요,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말씀이 탁 튀어나갈 수 있도록. 아멘. 그게 어디 말씀이었더라 이러고 3일 고생하지 마시고 암송하셨다가 탁 튀어나가도록 여러분 말씀의 칼날을 싹싹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교수님이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음대를 거쳐서 신학과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음대를 지나가려면은 성악을 하는 분들이 막 목에 피가 터지도록 막, 제가 배가 살짝 나와갖고 강의실 앞에 앉았는데 교수님이 목사 된다는 놈들이 배가 나와갖고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배가 나와갖고, 에? 저 교회 음악교 애들을 봐라, 노래 하나로 뜨려고 목에 피가 날 때까지 연습하는데, 야, 이 목사 된다는 놈들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갈고 닦어? 에?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 말씀을 싹싹 갈아서 원수의 모가지를 한 방에 날려라.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칼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이겼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감사했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날 수 없다. 책에 써, 책에 기록해.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아주 달달달달 외울 때까지 반복해서 말해라 이 말이에요. 외워 들리라는 말이 이 여호수아의 자동으로 암기가 될 때까지 말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입식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기록해야 됩니다. 나라가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나간 걸 앞을 봐야지 왜 자꾸 봐요. 지나간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역사가 기록돼야 되고, 지나갔던 승리를 기억하고 그대로 하기 위해서 역사가 기록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책에 기록하라고 했어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들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서야 됩니다. 정말로 한쪽 사상이나 한쪽 이데올로기에 빠진 역사 서술이 되면은 나라의 미래는 없어집니다.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목회하면 성도님들을 많이 모셔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며 막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목사님 하나님 은혜입니다 막 그랬어요. 몇 년 지났는데, 오래 지나 한 10년 지난 것도 아닌데 몇 년 지났다가 얘기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진짜 명의였어. 그 약 그거 정말 대단하더라고. 누가 의사 선생님이나 약을 제가 무시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의사 선생님의 집도를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이 들어가서 작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워 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 잔소리 시작하네, 또 하나님 얘기 시작하네. 자식들이 귀찮아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귀에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는 우리 아버지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어머니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15절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제단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드렸다. 구약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은 예배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내놓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이 되시고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의미를 붙여서 예배를 하십시오. 예배는요 복잡한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아깝지가 않고 후회스럽지가 않은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배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나니까 보너스가 왔는데요. 어떤 보너스냐?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스스로를 향해서 맹세하시는 것을 읽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맹세하면 맹세를 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이죠. 누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운다고요? 주어를 잘 보세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여호와가 맹세하며 말한다.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대로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왜? 대대로는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 위에서 대대로 싸워주시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왜 보호하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보호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십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계시기 때문에 보호하십니다. 누가 조금 잘못하고 뭐가 여야가 좀 쌈질하고 뭐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대대로 싸워주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8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것은 뭐 손자만 보고 끝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그 가문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말렉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아말렉은요, 구약 학자들도 도대체 어디서 온 백성인지 거주지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항상 어느 상황에서 그냥 갑자기 출몰하는 백성들이에요. 이 아말렉은 우리 인생 살 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동지들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순종해서 정면으로 돌파하여 승리하여 하나님께 승전의 보고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아말렉을 만나든지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방법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도록 우리를 경성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